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맡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책임으로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72면쯤에 있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특순과 찬양 시간입니다. 먼저 피아노 3중주 특순 후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욥기 결론 세 번째, 욥은 의인인가라는 제의 말씀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 의인인가? 우리 욥기의 결론의 말씀, 저희가 몇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고난에 대한 말씀도 생각했지만 오늘은 이 욥의 의로움, 욥은 과연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는 정말로 진정한 의인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의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함께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욥기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여러 자료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들추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개신교 자료도 있고 카톨릭 자료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욥을 어떻게 바라볼까? 근데 그 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한 랍비가 한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랍비 브레이토비츠라고 하는 분이 설명하는 욥의 의로움과 그의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제 얘기고요. 먼저 제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 고난 없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둘러보면은 우리 주변에 고난을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여러분들 또한 얼마나 많은 고난의 그러한 장벽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게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 교회를 다녀도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고 이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려주지 않느냐. 바로 이 문제가 우리들의 갖고 있는 불편함이며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진짜로 문제는 아니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진짜로 궁금한 문제이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 랍비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대 전통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50단계가 있다고 해요. 50단계. 하나님을 알아도 뭐 하나님은 좋으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 이런 건 아주 베이직한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이게 높아질수록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수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은 그냥 어려운 거를 한 번에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말 아세요? 수포자라는 말 아세요? 수포자가 뭐예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냐 하면 나는 지금 위에 거를 풀어야 하는데 밑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다시 돌아가서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모토가 있다면 여러 가지 모토가 있죠. 잘 믿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 저희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 아이들 수포자는 되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다음에 분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거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 100점은 안 나와도 최소한 포기하지는 않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주 높은 지식을 바로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교회 나오실 때마다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 어린데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 쌓여야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50가지인데 50단계가 있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의 종입니다. 토라와 모세 오경 바로 동일시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권위는 거의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모세만큼 하나님을 안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데 몇 단계까지 알았느냐? 유대 전통에는 49단계까지 알았다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 50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아마 욥기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의인의 고난, 바로 이것이 가장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이제 처음 뵙는다고 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의인의 고난이라는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때로는 우리의 인식에 불과하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 이건 내 주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욥기 제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욥은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하나님께 늘 제사 드렸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나의 자녀의 죄까지도 걱정해서 늘 하나님께 속건제, 속죄제, 수많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온전한데 내가 조롱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 6절 말씀에 우리가 읽고 나서 아멘을 했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멘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은 하는데 이게 지금 욥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야, 강도의 집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히 주심이라. 이런 거 혹시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자기 집에 이렇게 걸어놨을 수도 있어요. 나는 강도지만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성경책 보다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 욥이 말았는데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이야, 이거는 뭐 범죄인들이 이건 교도소에 걸어오면 딱 좋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보면 어떠한 시선입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한테 삐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데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은 강도한테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화나게 하는 사람 오히려 평안을 주시는군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 자기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 끝까지 가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욥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자기 의가 너무 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의를 행해도, 자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의를 행하고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어도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만 보면 나는 의인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충성한 것만 보면 나는 교회의 공헌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욥에게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없었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문제를 갖고 31장까지 계속 가서 친구들과 다투다가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을 조금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의 의로움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신앙이 의로움의 신앙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신구약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이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가져서 인용한 것입니다. 14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의인을 말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을 말합니다. 욥의 의로움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조금 더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중에는 조금 더 교통법칙 잘 지키고 도덕 잘 지키고 교회 와서도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에도 띕니다. 사람의 눈에도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 눈에 띄죠.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분들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로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탁월한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의로움. 저는 우리가 탁월한 의로움을 갖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로 성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인이 없다라는 말이 야 의인은 없네? 또 우리 성경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야,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짓고 죄의 소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 은혜가 있구나. 아니면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저희가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쓰면 이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야, 박사학위 받으면 끝났지. 거기서 뭐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고가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을 지금은 해요. 그래서 제가 학위 공부를 하는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후배들을 만나면 꼭 얘기해 줍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써. 제가 꼭 그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과정을 지났거든요. 모든 사람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처음에 논문을 시작할 때 나는 세계적인 논문을 써서 딱 나왔을 때 학자들이 이런 논문이 있다니, 이런 발견이 있다니, 코리아 하나 김 very good 이 말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몇 달을 고민을 뭘 쓸까?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어떤 마음을 고쳐먹었냐? 빨리 쓰자. 빨리 쓰기나 하자. 그리고 나중에 쓰고 나니까 역시 빨리 쓰는 논문이 최고로 행복한 논문이에요. 제가 그걸 발견을 하고 후배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논문을 쓰는 것은 자격증을 받는 거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운전 면허증 98점 맞아서 맨날 그거 자랑하시는 분 계세요? 네. 나 운전면허증 98점 맞았어. 넌 몇 점이야? 80점? 넌 인간도 아니야. 넌 어떻게 양심이 있냐? 운전을 하고 다니냐? 90점은 넘어야지 운전을 하지. 아니에요. 운전하려면 80점 넘어야 하게 돼 있다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80점도 운전할 수 있고 100점도 운전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잘하는 거, 논문 조금 더 잘 써서 distinguished라는 마크가 붙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게 사실은 별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의의 문제가 결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 계세요. 나는 저 목사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냐, 나는 금식도 하고 고난주간에 애도 썼는데 저건 목사도 아니다 하면서 굉장한 우월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 인식이 너무 높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을 향해서 의로움의 삿대질을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의로움의 삿대질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했다고,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남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일찍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30분 일찍 와서 자리에 잡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0분 일찍 오신 분들 손 들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몇 분 안 계신가 봐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30분 일찍 왔다고 1분 전에 들어온 사람, 너는 그건 믿음도 아니야. 너는 그따위를 믿으려면 명성교회 나오지 마.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의로움이 좋은 의로움일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남을 향한 삿대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일찍 나오시는 분들 귀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또 새벽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더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의 믿음이, 제가 보면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남을 정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 조금 잘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로운 걸로 너무 남을 비천하게 여기고 그들의 신앙을 너무 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수요 예배를 바라보는 마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여기 30분 먼저 나오신 분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대원들은 벌써 몇 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실 텐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직장인들로서 찬양하신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들어오는 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누군가도. 저는 그분들 사랑합니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남들과의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가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다시 저희가 욥기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귀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100만 배, 1000만 배 더 귀합니다. 근데 욥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설명하시는 말씀이고,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욥의 4가지 면이 나옵니다. 뭐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해요. 온전하여 정직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과 정직은 성경 안에서 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전한 사람, blameless, 그 안에 흠이 없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정직한 거, upright, 이 사람은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여 정직한 것이 성경에는 항상 쌍으로 나오고, 그리고 뒤에 있는 2가지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삶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는,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온전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모든 것을 드렸어요. 이 억울함이 쌓여서 욥의 마지막 발언, 여러분, 욥이 마지막 발언한 장이 3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장에는 엘리후가 나와서 욥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31장에 욥이 그 친구들, 지금 3명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 의로움에 대해서 싸우잖아요.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악인이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의인은 상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너는 악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 이것이 계속되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욥이 계속 끌고 왔던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모습이에요. 31장에 욥이 마침내 쌓였던 마음을 다 털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장 중간 아래에 있는 본문이지만 1장과 31장 처음과 마지막이 욥의 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의 가족들을 늘 정돈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인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요, 31장은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32장 바로 욥이 자기의 발언을 한 다음에 엘리후가 화를 내요. 엘리후가 나와서, 이 젊은 사람이 나와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거예요. 31장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의인으로 여겼다는 거죠. 32장에 그래서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의 의로움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욥이 의로운 사람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의 의로움이 뭐를 갖고 있냐면 교만함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나는 조금 더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당신들은 여기 뭐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편한 곳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교만함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욥이 갖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의 내용들, 우리가 욥기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명예 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아너 코드죠. 아너 코드. 내가 갖고 있는 명예가 무엇이냐? 여기에 5가지가 나와요. 뭐 14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그때도 5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의 죄, 물질의 죄, 연약한 자를 향한 죄, 우상 숭배, 그리고 마음의 죄까지 해서 욥이 이 모든 면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욥기 저는 어렵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기억하시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욥기에서 몇 가지라도 꼭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의로움의 문제예요. 이거를 누가 지적을 하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자, 뭐입니까? 사탄이 주장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사탄이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들어보세요.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 보세요. 여기 동방에 의로운 사람 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의로운지 아세요? 사탄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면 이 사람 금방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 우리가 얼마나 바를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냥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생각을 하면서 믿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가서 증명해 봐라. 가서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이 부분을 갖고 건드립니다. 뭐냐 하면 사탄도 틀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뭐가 틀렸냐면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욥은 그냥 의로움 자체를 명예로 여겼기 때문에 의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라는 말인데, 내가 그냥 의롭기 위해서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냥 잘 믿게 보이고 싶어서 잘 믿은 거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잘 믿는 사람이야. 나 새벽 예배 나가야지.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나 성경 읽어야지. 남들한테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제가 구역에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몇 장 읽었느냐 꼭 그거 하잖아요. 요즘에 하세요? 구역에? 좀 하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뭐 기도 몇 분 했느냐, 새벽 예배 몇 번 나왔느냐. 그래서 구역에서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그걸로 구역 나중에 점수 매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구역장끼리 막 이게 경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읽는 거예요? 저 구역 이겨야 돼요. 우리가 저 구역보다 많이 읽어야 돼요. 요 차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또 목사님 아들이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 우리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이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몇 장 읽었느냐? 보통 애들은 4장에서 7장 정도 읽습니다. 그것도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너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읽었니? 그러면 7장이요, 4장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최소한 쟤네들보다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성경 많이 안 읽다가 토요일날 시편을 읽어야 되거든요. 시편 절대로 긴 건 안 읽어요. 짧은 것들, 아주 짧은 말씀들을 쫙 읽으면서 난 14장 읽었어. 몇 장, 14편이라고 안 합니다. 14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과 그냥 내가 의롭기 위해서 읽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의롭기 위해서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드리는 건 너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내가 그냥 노래 잘해서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엘리후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 욥 너는 의로워. 그런데 너는 그냥 의로움을 위해서 의로운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로 욥의 진정한 문제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항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도의 집에 형통함을 주고 저 죄 많은 사람들을 평안케 하시죠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의인인데 왜 나에겐 고난을 주십니까?에 대한 바로 전혀 반대편에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 의로움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은 내가 의로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그런 식의 의로움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도구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움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으니까 뭘 받아야지, 뭘 주시겠지, 잘 되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로움을 드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의 마지막 42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2장 내용, 우리 마지막에 다뤘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고 가축들이 2배가 되고 갑절의 은혜를 얻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였어요?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욥의 의로움으로 받아낸, 내가 이만큼 의로우면 이만큼 받아낼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을 받아낼 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의 의와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욥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욥이 언제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욥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신앙을 가르쳐 준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깨닫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창조물들, 이 복잡 다양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박과 눈보라와 바람과 비와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과 그리고 거대한 생명체와 온 우주의 별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구나를 깨달으면서 내가 의의 문제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간단한 의의 문제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참 겸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대부분 보면은 다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분들은 겸손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욥이 뭐라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여호와 하나님,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우리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주로 엘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많이 표현하다가
41장 이 뒤에 부분에 가면은 욥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 성경에서 여호와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 뭐 그냥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욥은 지금까지는 창조주,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욥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옳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맞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이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이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예전에 뚝방에서 전도 생활을 이렇게 전도사로 있으면서 어려운 가정들, 막 화장실 하나에 몇백 명이 쓰는 그러한 집들, 판자촌 있는 곳에서 막 고생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신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학교 갔다 와서 또 저녁에는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막 퍼줄 거 다 퍼주고, 정말 그런데 몸은 꽃쟁이처럼 말라서 힘들게 살다가 병을 얻어서, 폐병을 얻어서 그만 젊은 나이에 아이를 두고, 갓난 아이를 두고 사모님을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만 읽어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이 장례식장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울어주고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모님이 고백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 그것도 젊은 종, 저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종도 아니고 정말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힘들게 고생하는 그 종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으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욥기가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창조 세계, 이 복잡한 세계,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벽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없죠. 그 장벽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의인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가 나의 길 오직 주가 시라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길 주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우리로 겸손케 하심과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죄인의 몸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